성탄 공연이 12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다가 12월 24일 토요일이라고 했지 싶은데 한 번도 제대로 하는 적이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네요. 꼭 실수하네요. 또 몇 개 더 실수했던데 묻어가겠습니다. 제 개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작년 12월 28일 날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설교를 했더라고요.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년 12달이 또 지나갑니다. 갈수록요 1년 12달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간은 언제나 일정하게 흐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게 느끼는 것에는 우리의 뇌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뇌 구조상 기억을 이렇게 촘촘히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기억을 이렇게 촘촘히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의 기억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답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건망증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이번 주가 몇째 주고 벌써 화요 집회가 막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뇌의 기억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 결과 기억을 촘촘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기억에 간격을 두기 때문에 같은 24시간을 살아도요. 또 일주일이라는 그 7일을 살아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도 익숙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들이 이렇게 뇌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반복되는 정보들이요. 익숙해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의 뇌가 그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정보를 뇌로 이렇게 보내지만 우리의 뇌에서는 더 이상 그 정보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십 년 동안 항상 봤지만요. 어느 순간에 아이고야 이 동네에 저런 게 있었나? 아 맞다 저기 있었지. 이런 반응이죠. 이런 결과가요. 익숙함에서 오는 오류라고 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요. 감사의 기초는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번역되어는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기억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요 읽지 않고 기억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류광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면요 20년 전에 하셨던 그 예화를요 지금도 무한 반복하시잖아요. 왜 무한 반복을 하시겠습니까? 바닥이 드러났어요? 할 게 없어서 바닥이 드러나서 20년 전에 했던 걸 끄집어내 갖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억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시간표 속에서요 복음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는 기억들이요 지난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세례식이 있었지만 세례식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문답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세례 문답식을 참석하는 새 가족들을요
이렇게 뒤에서 뒷모습을 보면 제가 예전에 문답식을 했었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학습 세례였죠. 성형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받기 6개월 전에 이제 먼저 학습 세례식을 할 때였는데요. 당시 장로님이 학습 문답식에서 제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만 준비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때 저는 진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내가 우야, 내가 목사가 막 익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그러면서 눈을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요. 그냥 대충 이제 분위기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는 또 이제 세례 문답식을 하는데 6개월 전에 그 당했던 그 어색함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안 물어보시고요. 뭘 물어보시냐면 그때 장로님이 인자한 표정으로요. 애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없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요. 제 머릿속에는 다음 질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길, 죄, 사단, 길, 죄, 사단 이렇게 하고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한번 두드리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요. 청원서에 이렇게 사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답식을 이제 마치고 이제 제 어머니가 같이 그때 세례 받았거든요. 제 어머니가 하나님 자녀된 거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서부 정류장 부근에 가서요. 꾸깃꾸깃 모은 돈으로 잠바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어머니 선물로 며칠 뒤에 서문시장 가서 양장 한 벌 사드렸거든요. 이런 작은 기억들이요. 제법 많은 시간들이 지나는 같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도요. 구원의 감사와 함께 제 머리와 가슴 속에는요. 이 복음의 스토리로 소중한 기억들로 간직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요. 신앙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 내 작은 마음 안에서는 있었거든요. 단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 입술로는 표현을 하지 못했던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목사로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요. 또 설교자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요. 제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큰 구원과 함께요. 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정체성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또 설교를 하면서도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새 신자가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설교를 얼마나 이해할까라는 그 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면요. 가장 수준 있는 설교는요. 새 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요. 가장 수준 있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국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복음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운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교회는 새 신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새 신자들은 교회 생활 이전에 먼저 복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요 한 단어로 말해서 그리스도입니까?
간단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모든 전쟁은요, 경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이든 6.25 전쟁이든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요, 모든 전쟁은 경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전쟁도요, 시작은 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예로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한 예로 저기 이마트나 백화점에 가보면요, 자본주의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어쩔 수 없이 공급 과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에만 들어가 봐도요, 양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내 양복은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요, 시장을 개척해야 하고요, 또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도 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개척하고 또 가격을 낮추는 것도요, 분명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보자면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쟁이고요, 하나는 유행입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러시아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권총으로 암살당한 것 때문입니까? 그건요, 사실 거짓말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은요, 오스트리아와 그 러시아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그 독일의 경제적 상태가요, 전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있는 그 가운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까지 겹치자 국가적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독일인을요, 구원해 줄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죠. 히틀러는요,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쟁 배상금 때문임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히고요, 자신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면서 독일인들을 선동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당을 만듭니다. 그 당이 우리가 잘 아는 나치당이죠. 그렇다면 히틀러는요, 왜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하였겠습니까? 아니, 싫으면 싫지 왜 2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요, 그렇게 학살하였겠습니까? 길게 설명할 수 없어 결론적인 부분만 말하자면요, 히틀러와 독일은 다른 나라 생각할 것 없이 자국의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요, 전쟁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이용해 먹기로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돈을 강제로 뺏어 가지고요, 전쟁 자금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유대인들을요, 돈을 이렇게 강제로 뺏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어떤 명분을 앞세웠냐면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주적 범죄자들이라는 그 여론을요, 독일 민족에게, 특별히 나치당에게 각인시키면서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는요,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유럽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히틀러는 이런 역사를 이용해서 독일과 전 유럽 땅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독일은 물론이고 전 유럽 땅이 영적 오염이 되었다는 그 명분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면서요, 당시 대부업으로 많은 금융권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돈과 금을요, 강제로 뺏은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요, 세상 뒤에 이렇게 가려진 문화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름 알 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재업을 하면서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 가운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었던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 소설책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 현장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장에 가려진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겠죠. 또 포장에 가려진 이웃집 사람들이겠죠. 또 포장에 가려진 내 친척들 등이 있겠죠. 저는 재업을 하면서요, 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술에 취해 포장이 다 벗어진 상인들이었고요, 술에 취해 가지고요 포장이 다 벗어진 개인 사업자들이었고요, 술에 취해 가지고요 포장이 다 벗어진 회사원들, 공무원들, 교수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약에 취한 젊은 남녀, 그리고 또 대구에서 서울로 원전 도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요, 예전에 왜 봉순이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포주들 몰래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요, 택시를 잡아 타 가지고 공항으로 역으로 도망가는 다방 아가씨들. 그리고 차 안에서 보면 진짜 날씬하거든요. 진짜 날씬하고 예뻐요. 그런데 차를 타고 딱 하는 말이요, 아저씨 어디 가져주세요 이랬거든요. 진짜 소름이 쫙 일어나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봉덕동 가든호텔 그 건너쪽에 보면 쪽골목이 있어요. 대구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이바가 그 밀집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남자지만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지금은 결혼 생활까지 하고 있는 하모 씨라고 아시죠? 그분도 봉덕동에 있었어요. 저는 밤의 문화를 계속해서 직접 접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군 생활을 할 때 심심풀이로 읽었던 밤의 대통령이라는 장편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밤의 대통령은요, 조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은 알고 있었지만 제 삶에서 반복되는 그 밤문화를 몸속 겪는 가운데요, 어느 날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짜 이거는 뭔가 있다. 진짜 이건 뭔가 있다. 멀쩡한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말씀 테이프를 털어놓고 또 듣는 가운데요, 어느 날 또 이런 생각도 함께 들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참 생명까지 나로 인해 가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사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본 이런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창세기 6장과 또 창세기 11장의 이런 현장의 사실들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저와 같이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병에 100만 원 하는 양주 3분의 1은 남기는 건 허사하면서 택시비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챙겨가는
그런 영적 상태들을 보면서요, 밤의 대통령, 족폭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있다. 이것이 바로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어느 날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요, 혼자 복음 메시지를 틀어놓고요, 새벽 2시, 3시, 4시 해가 뜰 때까지요, 복음 메시지를 혼자 틀어놓고 또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요, 대구 전 지역을 다니는 것에 대해 가지고요, 솔직하게 당시에는 누구 앞에서도 얘기 못했어요. 왜냐면요, 부끄러워서 내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제 마음속에는 제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뱀은 그냥 뱀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서요, 그 뱀이라고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당시에는요, 그 뱀이 한 마리만 있은 것이 아니겠죠. 여러 마리의 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교하고 영리한 그 뱀에게 사단이요 들어가서 첫 인간 하와에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로 그 뱀에게 역사한 그 사단이요 특별히 정사를 가진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그 전쟁 미친광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리고 배고픔에 굶주린 독일의 현실로 인해서 전 세계가요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없었다면요, 독일이라는 그 민족이 없었다면요, 다른 인물이나 또 다른 민족이 주범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요 3단체, 프리메이스, 일루미타니 이런 조직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요, 왜 그런 음모론에 대해 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왜 엘리트주의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애교를 해도 그 조직에 가입 안 시켜줘요. 그들은요 왜 소수의 엘리트 조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를요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그 뱀은요 음모론이 아니라 영적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중이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뜻으로요 세상 흩하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혼미가 무슨 말입니까? 혼미요. 혼미란 정신이 헷갈리고요 살이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사단 마귀가요 삼지창을 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밤 12시가 되면요 사람 피 빨아먹으려고 밤 12시만 되면 막 돌아다니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또 제사 성의 없이 지내면요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노해가지고요 벌 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제사 지낼 때 음식 요만큼 대문에 갖다 놓으면 그거 좀 먹고 가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세상 흩하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같은 것으로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요 살이 어두운 상태로 즉 혼미하게 만드는 가운데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 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당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40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여러분, 당시 애굽 문명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문명의 특징은요 물질 문명과 우상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물질과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지고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희들을 구속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신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요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요 변함없이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브로라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길쭉한 이렇게 좀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섬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바보라는 한 섬이 나옵니다. 이 바보라는 섬에는요 또 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 섬 전체를요 그 신당에 모신 그 신에게 통째로 이 섬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섬 전체를 그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 이름이요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우리가 성의 상징으로 잘 아는, 그리고 또 TV 소곡 광고에 잘 나오죠. 사랑의 비너스 하잖아요. 그 비너스 여신상이거든요. 역사 기록에 보면요 로마 제국 산하에 오만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지역이 로마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이 구브로라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구브로에서 이 바보라는 섬은요 비너스 여신상에게 이 섬을 통째로 봉헌할 정도로요 우상이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특별히 이 바보 섬은요 더러운 문화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섬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요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바울이요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납니다. 이 박수는 원래 유대인으로 바보라는 이 도성에서요 마수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가지고요 점을 쳐주면서 이렇게 붙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태인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태원 회장 옆에 50대 남자 무당이 있었듯이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 고정된 점쟁이로 붙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이 더러운 도성에 들어와서
권력을 쥐고 살면서도 권력을 쥐고 살았지만 마음속에는요 깊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 권력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포장을 딱 해가지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보였겠지만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서기오 바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어디 편에서 낯선 두 사람이 이곳 섬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도는 뭔가 다르더라. 내용이 원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나무는 땅에 가고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이러면서 뭔가 다르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13장 7절에서 듣고자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술사는 총독으로 하여금 왜 믿지 못하게 그렇게 힘을 쓰고요, 왜 자꾸 방해를 합니까? 자기 밥그릇 떨어질까 봐요. 복음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 떨어질까 봐. 예나 지금이나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끝은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돈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요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에 또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분노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박수무당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 사실을 잘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요 흑암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흑암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요 영적 무지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어둠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요 돈과 명예와 성공,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명예가 나쁜 게 아니죠, 성공이 나쁜 게 아니죠. 뭐냐면요 돈과 명예와 그 성공에만 귀결되어 있는 이런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딸 아이 이름이 다슬이거든요. 다슬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의 줄임말로 다슬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딸 이름 한번 참 잘 지었네요. 그래 막 사단 마귀는요 막 다 쓸어 담아줘야 된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이 다스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뜻은요 다 쓸어 담아보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소생케 하다, 살게 하다라는 뜻으로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요 다 쓸어 담아보는 그런 세례받기 같은 것이 아니라 흑암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감사,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반면 영적 싸움의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익숙함입니다. 복음의 익숙함이요, 나의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체험 없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체험 없이요, 성령 인도하심에 나오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한 그 체험 없이요, 138이 익숙해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근본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지도자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없이요, 사역을 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부터 전도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리는 가운데요, 복음이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전도가 방법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요, 항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기준 삼다 보니 그리스도가 희석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참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총회를 들어서셔서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지역과 또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